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구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샬롬이란 히브리어입니다. 이 샬롬이란 일반적인 인사말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일상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해석하게 되면 바로 평강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평강이란 아무 걱정이나 아무런 탈 없이 무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가운데에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했던 이 사도 바울은 평강이라는 말을 늘 첫 인사에 또는 끝 인사에 넣으면서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 교회들이 평강이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 평강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살펴봤더니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된 바로 민수기 6장이었습니다.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권, 이 내용 가운데 마지막 구절,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서로 부름받게 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드디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후원을 약속받아 그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방 민족인 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금 뼈저린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로 사사 기드온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해 소명받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앞서 나오는 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의 물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본 기드온은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22절에서 기드온의 슬프도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의 표현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흘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향해 주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붙잡고 그곳에 곧바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이 기드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을 평안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야 기드온이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약하고 낮은 자였으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평안의 손길로, 평강의 손길로 늘 감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먼저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는 결코 평안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에도 그 편지의 시작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탈도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삶이 평강하게 세워나가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힘든 순간순간에도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각기 다른 소명을 부어주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미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로서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격언은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로 적어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이다 라는 말에서 생각해 온 것인데요, 전혀 웃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프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 가운데 결코 평강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때라도 내 삶이 전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사사 기드온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고 영접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 기드온이 전혀 평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치 못할지라도 평강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려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